암십이 방등파리요 이십일째 담바냐이며 법화열반 08년하고 최초함 37일이라고 하더이다. 우리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 동안에 난행고행을 하면서 피골이 상접하고 몸은 여일대로 여있으러 더 기력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까 설산을 내려오셔가지고 니련서나 강가에서 수자타라는 목동녀를 만나가지고 유미고양을 공급받으셨습니다. 그때 설산에서 함께 공부하던 5 비구가 있었는데 시달다는 파괴자다. 왜? 여인이 공급하는 유미고양에 응했으니까. 또 시달다는 패배자다. 왜? 도를 깨닫기 전에 파괴를 하였으니까. 또 시달다는 배신자다. 우리와 함께 수행을 하다가 우리의 뜻을 저버리고 당신 혼자서 유미고양에 응하셨으니까 하고는 부처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파괴자라고 해도 좋고 패배자라고 해도 좋고 배신자라고 해도 좋다. 왜? 내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을 청황적백 무엇으로도 오염시키고 더럽힐 수 없듯이 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조금 더 파괴를 했다든가 오염이 됐다든가 또 패배를 했다는 생각을 나는 없으니까. 이 몸이 없으면은 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몸은 도를 닦는 기구이니까 기구가 든든해야만이 도를 닦고 이룰 수가 있으니까 떠나가려면 다 떠나가라고 하고 잡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미고양을 잡수신 후에 기력을 차지고 니련선야에 깨끗하게 모욕을 하시고 언덕 위로 올라오니까 초동들이 풀을 비고 있어요. 그래서 초동들에게 길상초라는 풀을 얻어가지고 금강보좌에 깔고 37일을 기한 정고 7일 7일 열나흘이 지나가도 깨달음의 징조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머지 7일 동안은 철야 용맹정진 끝에 12월 8일 새벽 인시에 동력 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은 분이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보고 증득하고 깨달은 이 진리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해줄까 하고 37일 동안의 사유를 하신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가지고 저 바라나시로 가셨어요. 그 바라나시는 왜 가셨느냐 하면은 그때 인도 종교를 대표하는 바라문교의 6파의 총수들이 전부 거기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도에 새로운 성자가 탄생을 하면은 그 6분의 총수들에게 육사 외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성자로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들께서도 그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분들의 인정을 받기 전에 그 6분의 육사외도의 총수들을 전부 항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녹양원으로 가십니다. 녹양원은 왜 가시느냐 하면은 당신을 파괴자고 패배자라고 하고
당신 곁을 떠나간 그 5 비구들이 사슴이 뛰어노는 평화의 동산 녹야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들부터 먼저 제도하시기 해가지고 그리로 가십니다. 가는데 녹야원에 다 도착해 갈 적에 그 5비구들이 먼저 봤어요. 그래가지고 5 사람이 약속을 하기를 파괴자, 패배자, 우리의 배신자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 어지간히 외로워서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으니까 다시 우리를 찾아오는갑다. 그러한 배신자가 오거들랑 우리는 함께하기는커녕 입섞어 말도 하지 마자 하고는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어느 결에 부처님이 그렇게 약속하는 순간에 앞에 턱 나타났습니다. 안 볼라고 뒤로 돌아 앉았어요. 어느 결에 뒤에 또 나타납니다. 좌로 돌아 앉으니까 좌에, 우로 돌아 앉으니까 우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안 볼라고 10손가락으로 눈을 가리었는데 10손가락 마디마디 사이사이마다 30 이상과 80종호를 갖추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니 먼저 내 먼저 할 것 없이 이 5 비구가 부처님 발밑에 넙적 엎드려 가지고 기일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부처님께 기해 가지고 최초로 5비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선 최초로 이제 성단이 생깁니다.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고 녹야원에서 5비구의 기회를 받으니까 성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5 비구에게 최초로 고진멸도 사제법을 설하시는데 이 고진멸도 사제법을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법문이라고 해가지고 초전법문이라고 하고 또 이 초전법문은 우주 법계가 다 하고 없어지는 그날까지 부처님이 설하신 이 법문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중생들과 함께 굴러갈 수 있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다 그래요. 이 초전법륜은 고진멸도 사제법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가지고 사성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런 말 뭐냐 하면은 일체 모든 법문의 근본이 된다고 해가지고 근본사제라고 돼요. 근데 그것이 고진멸도 넉자입니다. 그 고진멸도 넉자는 인간 세상은 전부가 고로서 이루어졌다.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4가지의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생로병사입니다.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건 괴로움일 줄 모르지만 어찌 생이 고가 되느냐. 우리는 태어나면 다 좋다고 축하를 받고 태어나고 태어나면 다 축하를 받는데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늙을 이유도 없고 병들을 이유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낳기 때문에 늙고 늙으면 병이 들고 병들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 자체가 노병사의 근본이기 때문에 생 자체가 고다 그게요. 그러면 생로병사 이 4단계를 거쳐가는 동안에 또 4가지의 부수적인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애별이고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했으면 좋을 것인데 사랑하는 이와 생리사별로 살았어도 헤어지고 죽어서도 영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원정하고 보기 싫은 놈하고 만나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요. 그 속담이 또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명심보감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은희를 광시하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불상봉이겠느냐.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만날 적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게 되느니라.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를 맺지 마라.
노봉협처에 난입히 하느니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느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수는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근데 그 보기 싫은 놈하고 만나는 것도 엄청 괴로워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불득고라는 게 있어. 구하는 것이 뜻과 같이 얻어지지 아니하는 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구하고 살아요. 그래 만물 가운데 인간은 뭐 하는 동물이라 하면은 꿈에 쏘고 있면서도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내일의 희망, 꿈이 없다면은 인간 살아나가는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래 내일의 희망, 꿈에 쏘고 있면서도 그 꿈을 먹고 사는 동물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꿈은 뭐냐?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 명예, 이양, 권력, 이성, 이거 전부 여러분이 다 뜻대로 가지고 싶은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괴로워요. 이 구불득고요.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오음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석으로 독송하는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 개공해야, 오온이 개공해야 도 일체고에 간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오온을 오음이라고 돼요. 그러면 그 오음은 뭐냐? 수상행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생명의 구성요소가 요 5가지인데 사실은 이것도 엄밀하게 따지면 8가지예요. 뭐냐? 그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적인 육체는 지수하풍인데 요 4가지의 물질적인 요소를 색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4가지 요소는 그걸 이제 그 한테 엄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수상행식. 그래 색수상행식이 여기 오음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온갖 욕망이 다 일어나고 치성하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어나는 생각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그래 오음성고, 치성하는 괴로움.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3가지의 부수적인 게 따라요. 뭐냐? 한열기. 추운 것도 여러분 엄청 괴롭습니다. 또 추운 것만 괴로운 게 아니라 여름에 가면은요 엄청 날씨가 덥고 막 37, 8도 막 올라가면은 더워서 뭐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더움을 달래기 해가지고 뭐 이제 참 물질적인 현대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을 틀고 그래 이제 그 더위를 참으려고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일 기자야. 여러분들이 법문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1시간, 2시간 있으면 아이고 저 스님 정신없나 시간 가는 것도 모르나 남 배고픈 것도 생각하고 왜 저하실꼬 극할 거야. 그렇게 배가 고플 적에 길 가다가 저 어디 담 넘에서 소고기 불고기 하는 냄새가 구수하게 나면 춤이 꿀떡 넘어가요. 그래 사고 팔고 11고로부터 한량없는 괴로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지 않으면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게 인간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괴로움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집착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집착은 고의 원인이고 고는 집착의 결과예요. 그래 고집. 이렇게 스스로가 일으킨 집착된 생각 때문에 고에 얽매여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이 이런 괴로움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꾸 추구하다가 보니까 종교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중에 우리 불교에서 멸도. 도는 뭐냐? 소승적으로는 8가지 바른길, 8정도가 있고 대승적으로는 6가지 육도, 6바라밀이 있어요. 그래서 그 8정도와 6바라밀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요. 깨달음은 도를 닦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사회에서 스스로가 일으킨 집착 때문에
괴로움에서 허덕이는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이 끊어진 영혼의 세계를 바라고 추구해요. 그렇게 해서는 도를 닦아야 돼요. 그래서 도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요, 깨달음은 도를 닦은 결과더라는 것을 아야교진 여등 오비교에게 말씀을 한 다음에 7처 9회 7곳에서 9차례에 걸쳐가지고 대방강불 하엄경을 부처님이 설하시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 중생들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신 분상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생들에게 일러주고 가르쳤으나 세상 중생들이 믿으려고 하지 아니해요. 그런 세계, 그런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는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니까 부처님께서 낙심을 합니다. 그럴 적에 문수보살님이 허공에서 공청을 해요. 세존이시여, 과거의 칠불도 다 부처님과 같이 일불승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았으나 세상 중생들의 근기가 하열해서 그러한 진리를 믿으려고 들지 아니하니까 할 수 없이 태설삼승을 하셨습니다. 물러서서 깨달은 분상하고 조금 거리가 먼 하근 중생들을 위해서 삼승법을 설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승도리로 일불승도리로 해통을 치셨으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실 겁니다 하는 문수보살님의 간청에서 부처님이 태설삼승을 하시는데 그로부터 12년 동안엔 아함경을 설하셨어요. 그래 아함 12여, 아함경은 12년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그 아함은 어떤 진리냐? 인과법문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다는 이런 인과법문을 12회 동안에 하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생들의 근기가 조금 상승해가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던 자들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성문사가 아라한가를 증득하는 자들도 많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하니까 나머지 8회 8년 동안에는 방등경을 설하셨는데 이건 인연법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있으므로 너가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다. 또 내라는 이 존재도 어떻게가 생겨나느냐 하면은 본래는 이제 참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 무명이 행연하고 행연식하고 식년명색하고 명색이 육입하고 육입년촉하고 이런 식으로 12단계 쭉 거쳐가면서 이루어졌다가 또 멸할 때는 12단계를 역으로 멸해 나가는 이런 이치를 전부 8년 동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함12 방등팔이니까 20년 동안에 성문영각 이승법을 설하신 다음에 나머지 이제 21년 동안에는 단반야야 반야부를 설하는데 이 반야부는 600부인데 대승식어야 그때부터 대승보살도를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걸리냐 21년이 걸리는데 그 21년 동안에 설하신 600부 반야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까이 하고 있는 경전이 577번째 설해진 능당건강 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것을 설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아함 12 방등팔 20일째 반야담이니까 단반야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41년을 부처님이 중생교화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8년 동안에는 법화열반 08년이야. 법화경하고 열반경을 하고 함께 8년 동안에 설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법화경은 어떤 사상이냐? 회삼승 기일승 사상이에요. 일생 동안에 성문영각 보살도 삼승법을 설했는 것을 일불승도리로 해통진 법문이 실상모범 연하경인데 이 실상모범 연하경은 7권 28품으로 되어 있어요. 권으로는 한역본이 7권으로 주로 되어 가지고 있고 그 품수로는 28품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 28품 중에는 25번째가 간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거기서부터 이제 간음신앙이 탄생이 돼요. 그런 경전이 이제
실상모범 연화경인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상모범 연화경은 회삼성 기일성 사상인데 회삼기일 사상이고 그 이제 참 3개 그 이제 참 일현 사상이 그 실상모범 연화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왜 내가 지금까지는 일불성 도리를 설하지 않냐고 삼성법을 설하셨고 이 삼성은 일불성 도리를 설하기 위해서 삼성법을 설하신 거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삼성이 곧 일성이고 일성이 곧 삼성인데 왜 일불성 도리를 지금까지 말씀하지 아니하고 삼성법을 설했느냐 하는 것을 중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쉽게 비유로 이야기해 놓은 것이 7가지가 있는데 여기 소위 법화칠류다 그래요. 그 법화칠류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삼거출택 한 비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법화경은 이런 경이고 법화경은 7권 28품으로 이루어졌는데 7권 28품 가운데 7가지 비유가 있으니까 거기 법화칠류다. 그 법화칠류 가운데는 제일 먼저 비유품에 나오는 게 하택 비유인데 이 세상은 불타는 집과 같이 이태로운데 그 속에 있는 중생들이 이태로운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중생들을 불타는 집 속에서 끌어내기 해가지고 삼성법을 설해가지고 내주 이제 일불성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그 이제 하택 중에서 삼거출택시키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옛날에 아주 돈도 많은 거부장자 부자가 한 분 있었는데 그에게는 큼직한 집이 있고 또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큰 집과 아들들을 놔두고 출타를 했다가 돌아오니까 그 집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부잣집이지만은 정원이 너무 크고 집이 크고 넓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온갖 독사로부터 시작해가 독충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오물들도 가득 차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들이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불이 나가지고 화를 타고 있는데 아들들은 그 안에서 5가지 아주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와 가지고 집에 불이 붙었으니까 나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히떡거떡 보고는 나오려고 아들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집은 점점 불부터 타고 있고 아들네가 가지고 노는 5가지 재미있는 놀이개에 빠져가지고 나오려고 들지 아니하고 저 많은 아들들이 다 타 죽게 생겼으니까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고는 곰곰이 생각을 하시다가 쟤들을 그 이제 참 유인을 해가지고 또 쟤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보다가 더 좋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참 주면은 그것을 버리고 나오지 아니할 거냐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우선에 어린 자식들부터 구해내야 되니까 어리다고 하는 건 학은 근기가 하열한 것을 말하는 게라 이에서는 뭐를 만들었나 양이 끓는 수레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아들들을 위해 가지고는 녹거 양이 끓는 수레를 만들었고 다 큰 아들들을 위해 가지고는 우거 소갓 끓는 수레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먼저 제일 어린 아들부터 불러 가지고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양이 끄는 수레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너가 가지고 노는 5가지 재미있는 장난감은 손노르개에 불과하지만은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양이 끄는 수레는 타기만 하면은 마음대로 동서를 달면서 놀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는 이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아버지 말씀에 희떡 돌아보니까 참 양이 끓는 수레가 하나 있어요. 저거를 타고 놀면 좋겠다 싶어서 뛰쳐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큰 아들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 몸체에 맞게끔 사슴이 끓는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아들네를 불러냅니다.
너희들도 막내와 같이 그 불타는 집에서 뛰어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보다가 월등하게 수승한, 타기만 하면 동서를 마음대로 달리면서 뛰어놀 수 있는 수레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버리고 나와서 이걸 가지는 게 어떠하냐 하니까 이제 중간 아들이 뛰쳐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아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막내하고 둘째 엄청 큰 애들하고는 뭐 양거 놓고만 되지만은 큰 아들네는 이제 양거 놓고 가지고는 안 되니까 소가 끓이는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아들을 또 불타는 집 속에서 구제를 해가지고 끌어냅니다.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불타는 그 집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를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불타는 집과 같이 위태로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이야. 그래 아들들은 우리 중생이고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불타는 집과 같이 위태로워요. 그 위태로운 속에서 독사 같은 독충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오물들이 이제 참 넘치는데도 그 헤어나올 줄 모르는 건 뭐냐? 그 독충들은 삼독심이야. 삼독심. 우리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탐내는 마음, 썩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전부, 독충들은 내 육체만 해롭게 할 수 있지만 이 삼독심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내 마음을 오염시키고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참 외형적인 그런 이제 참 무서운 독사들보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제 삼독심이 더 무섭다는 거야. 더러운 것은 이 세상에 온갖 잡된 것이 다 있고 그런 것이 가득 넘치는 것은 중생들의 번뇌 망상에다가 비유해놨어. 그런 데서도 그 헤어날 줄 모르는 것은 뭐냐? 5가지 아주 재미있는 놀이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생명 있는 것들로, 특히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을 인간들로 하여금 버릴 수가 없는 5가지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불교에서는 오욕이다 그래요. 오욕. 그 오욕은 뭐냐? 제철제 제욕입니다. 돈, 재물. 다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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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요? 좋지요? 그렇게 돈 좋아가지고 돈 버리는 재미로 살아요. 우리는 돈 모으는 재미로 살고 또 모아놓으면 돈 가지는 재미로 살고 또 이제 다 모아놓으면 쓰는 재미로도 살고. 그래서 돈, 사실은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안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은 인간을 위해서 생활수단 방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돈인데, 오늘날 우리 중생들의 생활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돈의 앞제비가 돼서 수전노릇 하고 사는 게 우리 중생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돈 가지면 그 다음에 뭘가 가지고 싶나 그러면 그 다음에 색욕이 있어요. 이거는 생명 있는 것들로 하여금 피할 수 없는 종족 보존과 종족 번식욕의 하나이에요. 그런데 만물 가운데 인간은 그것을 향락의 소유물로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들이야. 그 다음에 색욕이야, 그걸.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욕이 있어요. 식욕. 여러분들이 법문이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다 그래. 금강산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배가 부를 적에 보이면 그게 눈에 들어오지만은 배가 아주 고플 적에 금강산 아니라 금강산 할배를 갖다 놔도 눈에 안 들어요. 그렇게 좋은 곳이 금강산인데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랬거든. 그래 금강산이 아름답다는 소문이 옛날에 저 중국에까지 전해져 가지고 그 요즘같이 교통이 편리하면 비행기 타고 푸르릉 날라오면 올 수도 있고 뭐 하루 왔다 가도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옛날에 육로로 걸어오던 시절에는 그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금강산 한번 보기가 엄청 어렵는 거야.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금강산 구경을 못 하니까 원을 세운다는 거야. 어떻게?
원생 고래국 가야 일경 금강산이다. 그래. 원컨대 죽어서 고래국에 가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금강산 한번 보기가 원이다. 그런데 그런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밥 먹은 후에 배부를 때 아름답다는 거야. 그 다음엔 이제 수면욕이 있어요. 이게 아주 항복받기 어렵는 게 수면욕입니다. 지금 이제 어제 아래 동안거 해제를 했는데 동안거 중에는 부처님 성도제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 선방에서는 섣달 초하룻날부터 초여덟의 날 새벽까지 1회 동안에 철야 용맹정진을 하는데 일주일만 잠 안 재놔도 여러분들은 일주일 고사하고 하루 찌녁 잠 안 재우고 이틀 찌녁 잠 안 재우고 사흘 찌녁만 잠 안 재놔놓으면 그렇게 돈도 싫고 영감 할멈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어디 가가 잠시 큰 자시마 싶은 생각밖에 뿐이야. 그 수면요. 요 앞에 그 네 가지 다 갖추어질만 하면은 인간이 좀 명예롭게 살다 가고 싶어. 그 명예욕. 여기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루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 세상에 불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불타는 그 집 속에서 헤어날 줄 몰라요. 그런 중생들에게 하근 중생들에게는 고진멸도 사제법 성문법으로서 구제를 했고 조금 근기가 수승한 분들에게는 인연법으로서 교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증득하는 것이 성문과 영각이에요. 이 성문영각을 이승이라고 하고 조금 더 근기가 수승한 중생들에 의해서는 모든 것이 실다움이 아니고 다 허망하다. 형체가 있고 모양이 있는 물질 현상계에 있어서는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이치를 증득하고 깨달으려면 모든 상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래 사상을 여야만이 보살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리를 그 600가지 종류로 설해 놓으셨어요. 이걸 보살도라고 합니다. 그 성문영각 보살도 이렇게 삼성법으로 설해놨던 것을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타는 집 속에서 불러내놓고는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흰소가 끄는 백우고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이 백우고는 가진 채색으로 든 비단과 오색굿을 영롱한 영락으로 장엄이 돼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아주 먹을 것이 있는데 뭐 이제 참 빛깔도 곱고 향기도 좋고 맛도 있는 그런 과일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해서 타게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이문등등 이문하게 뛰어놀게 한 분이 부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삼거출택이야. 3가지 수레를 가지고 하택 중생을 불타는 집 속에 있는 중생들이 오욕에 치우쳐 가지고 오탁악세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 중생들. 그러면 그 오탁은 뭐냐? 급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시대가 흐립니다. 시대가 흐려. 시대 자체가 흐려. 좋은 것보다는 인간의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성을 망각하고 고마 물질에만 치우치게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견탁. 보는 것도 욕망만 일으킬 것 뿐이야. 그렇게 보는 게 다 내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밖에 뿐이야. 그걸 견탁. 보는 것도 흐리고. 그 다음에 번뇌탁이야. 생각하는 것도 전부 참 내가 나를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가는 말이라 뭐도 가지고 싶고 뭐도 가지고 싶고 뭐도 이렇게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말이라 참 내가 나를 발견하고 깨닫기는 수행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번뇌망상뿐이야. 그래서 번뇌탁 생각하는 것도 흐리다. 그러다 보니 중생 자체가 전부 흐리요. 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명탁이야. 오래 살지 못하고 100세도 못 살고 100세 미만의 이 육체 껍데기를 다 벗어 던져야 되고 말 것인데 이놈이 날인 줄 알고 이놈에게 치우쳐가지고 이놈을 즐겁고 이놈을 행복하게 해주기 해가지고 이놈을 위한
오욕에 치우쳐 사는 우리 중생들에게 그 오욕을 버리고 참 진리를 탐구하라고. 그래서 양거는 고진멸도 사제법 소승법이야. 그 다음 녹거는 인연법이야. 그 다음에 이제 육바라밀 보살도는 이제 보살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살도는 뭐냐? 첫째, 모든 천사랑 만분별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벗어 던져야만이 보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00부 반야경 가운데 571불곱분째 설해진 능당건강반야 바라밀경을 줄여가지고 건강반야 바라밀경, 더 줄이면 건강경. 그런데 이 건강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과 해공제일인 수보리 존자하고 공도리를 가지고 궁금한 것을 수보리 존자가 묻고 부처님께서 답해주고 또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아는 대로 대답하고 맞으면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화로 엮어나가는 게 건강경이에요. 근데 건강경은 그 근본 사상이 뭐냐 그러면 사국에 보면은 범소 유상이 개시 허망이다 그래요. 무릇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다 허망해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개시 허망.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은 모든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는 건 참이 아니고 거짓인 줄을 알 것 같으면은 즉견 열애라. 열애를 바로 볼 수 있어.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상을 다 버리고 또 모양과 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 건강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를 불러가지고 수보리야. 보살이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다. 그랬거든. 보살이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랬거든. 그 사상이 다 끊어져야 보살인데 보살에게 사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보살은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보살도를 닦아나가는 앞으로 보살이 되기 위해서 닦는 예비 보살들에게 사상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보살이 될 수 없다. 그러면 보살은 뭐냐? 보리 살타의 준말인데 보리라는 말은 각이라는 말이고 살타라는 말은 중생이라는 말이라. 각 중생 또 중생계를 유정이라고 돼요. 그래서 강유정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 가장 쉽게 말하면 중생이 깨달으면 보살이고 깨달지 못하면 보살도를 깨달지 못하면 중생이야. 그러니까 중생이 보살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사상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보살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600부 반야부를 설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것도 다 오늘 일불승도리가 부처 하나 되는데 깨달음 하나를 얻기 위한 방법이었지 거기에 도가 있고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랬거든. 그래 깨달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던 그 자리나 역대 조사 스님들이 깨달았던 그 자리나 앞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자리는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예요. 이 하나를 얻고 증득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설해놓은 것이 삼승도라이면은 삼승도로서 중생들을 하택해서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일불승도리에 개합하기 위한 것이 부처님의 사상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놓은 것이 하택 비유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의 일대 사업을 어떻게 해 나왔다 하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이 일생 동안에 설법한 것을 오시교 5대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5대가 뭐냐 하음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요. 그 방등시는 하음시는 어떠하고 아함시는 어떠하고 또 이제 방등시는 어떠한 것이고 또 반야시는 어떻고 법화 열반시는 어떻다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비유해놨는 다음 법회 때는 궁자 비유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가면서 이제 법화 칠류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 하택과 삼거 출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법문을 듣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가지고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면생사하고 생사를 면해서 생사를 면할 뿐더러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인, 더 나아가서는 생사를 벗어 던지가지고 마음대로 벗어 던질 수 있는 대해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고 공부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만 하면 되지. 그러면 뭐 그 외에 불교는 왜 하느냐 하면은요, 내 혼자서 공부만 하다가 보면은요, 그 이제 인연이 박혀가지고 설사도를 증득하고 깨달은 다음에도 많은 중생을 교화할 수가 없어요. 박복하면은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박덕하면 그렇고, 또 인연이 박하면 그래요. 그런데 또 박복하면은요, 중생들을 다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덕이 부족해져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었어요. 그래, 억급다생에 얼마나 많이 닿았으면은, 그 이제 참, 3대급을 닦아가지고 부처님이 되셨다고 부처님 스스로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지혜를 닦아가지고 지금 3개의 대도사이시고 6개, 3개, 무색계 가운데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바로 진리를 아는 스승이 부처님이시고, 사생에 트란스파 사생, 이 우주 법계에 존재하는 일체 모든 생명을 여적자시오. 적자와 같이 애민중생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났을 적에 반드시 인생 일대사를 해결해가지고 면생사하고 생사윤회를 면해서로 대해탈을 이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 생각 버리면 안 돼. 하면 된다.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스승을 만나서 일러주고 지도하는 대로 공부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내가 하는 공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야 돼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같은 용맹심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3가지 마음만 굳게 가지고 길은 가다가 보면 반드시 목적지가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도착하고, 똑같은 십리길을 가는데도 달리 가는 사람은 그냥 육로로 달려가도 30분이면 갈 수 있고, 좀 빨리 걷는 사람은 1시간 만에 갈 수 있고, 천천히 가다 보면 1시간 반 만에도 갈 수 있고, 어정어정 가다가 보이면 2시간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목적지는 똑같은데 가는 사람에 따라가지고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더디 도착할 수도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빨리 이룰 수도 있고, 어영버영 하다 보면 뭐 한 세상 아니라 뭐 10세상을 가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언제부터? 시작 없는 예적부터 치유 금일 오늘까지 어영버영 하다가 2600년 전에 부처님은 벌써 깨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하다가 육도문중을 돌고 돌다가 온갖 껍데기 다 덮어서가면서 돌다가 전생에 무슨 복으로 사람 껍데기 덮어서가 불법 만났어요. 그럴 적에 꼭 내가 내 일을 해마치고 말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